오늘은 3월 8일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한번 볼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우셔요.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그 우시는 원인이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42절 이르시되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 그것을 예루살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죠. 그 사실이 그들의 눈에 숨겨졌기 때문에 모른다.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졌다 이 말이에요. 43절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거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왜 울으셨냐면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오신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가 눈에 멀어서 못 봤어. 알지 못해. 그래서 슬퍼요. 또 하나,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벽을 쌓고 토둔을 쌓아 그들을 가둘 것이며,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주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퍼서 우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무엇입니까? 주님이 평화의 왕인 것을 몰라. 즉 그 계시가 눈에 보이지가 않아. 숨겨졌어.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이신지 구원자인지 몰라. 그 원인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원인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시작된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일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 즉 내 신앙의 눈이 멀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눈을 뜨시기 바라요.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시기 바라요. 영안이 열리길 바라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원해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숨겨진 것이 아니라 환히 보이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라요. 그럴 때 내 영혼과 내 마음이 기쁨에 충만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길 원해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식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를 내쫓으시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장사꾼들을 내쫓으셨어요. 이거를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하죠? 제물이 필요해요. 양이 필요하고 비둘기가 필요하고 뭐 소가 필요하고 제물이 필요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장사꾼들이요, 이 소를, 가축들을 예루살렘 성전까지 데리고 들어와. 그리고 가격을 굉장히 올려받아서 팔아먹는 거야. 장사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제물로. 그리고 환전소가 있어요. 환전소에 돈을 막 바꿔주는 거죠. 자기들 이득 남기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예배라고 하는 것, 제물, 제사 이런 것들이 예배의 수단이 아니요 하나님 만나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 아니라 내 돈벌이로 필요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고 장사꾼들로 우글우글 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화가 나셔갖고 이 사람을 다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이 그 당시에 얼마나 폐역했는가가 나타나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전의 장사꾼들이 득실득실하는 걸 보고 그 성전을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떠나신 거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도 물질 만능주의에 따라
물질이 풍성해지며 그 물질로 인하여 교회가 쪼개지고 나뉘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 돈을 횡령하고 돈을 가지고 욕심이 부려가지고 헌금을 갖고 유용하고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떠난다. 그 교회를. 하나님은 그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성전이 더럽혀지는 순간 그곳에 임할 수가 없어. 교회가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바뀌어지고 하나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눈치 보는 목회가 된다면, 그리고 사람들끼리 서로 비위 맞춰지며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중요시 여기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예배가 보이지 아니하며 뜨거움이 보이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이 보이지 않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계실 이유가 없죠. 우리 교회는 인본주의적 교회가 아니라 신본주의적 교회, 장사하는 소굴이 아니라 예배하는 교회, 그런 예배가,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 자신도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6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장사꾼들을 쫓은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장사꾼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곳이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은혜 받는 곳이에요. 그러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7절부터 48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성전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백성의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 모의를 합니다. 계획을 짜요. 매일매일 모여, 매일매일 회의해. 그런데 죽이려고 결행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백성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자기들의 권세가, 권력이 백성들로부터 저항을 받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도 실행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죽이려고 노력을 합니까? 지금까지 못 죽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은 철저한 계획을 짭니다. 권력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력도 있고요, 교묘하게 계획을 짜요. 그런데 계속 막혀. 왜 막혀? 하나님이 그때그때 막아. 왜? 아직 주님이 돌아가실 때가 안 됐어요. 아직 구원의 완성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복음을 증거하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하나님이 막으면 막히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허술해 보여도 하나님이 이루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머리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계획을 짰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으실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달려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가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늘 기도함으로 은혜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